오늘부터 이제 출동 오이코스 119 우리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면 모든 차들이 다 비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119 구급차는 생명을 살리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급차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비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들, 그 부수적인 일들 다 비켰어야 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데 아이고 나 내일도 바쁜데 무슨 구급차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든지 나도 갈 길이 먼데 그러면서 구급차가 달리는데도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피해주지 않는다면은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그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죽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급차를 타고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그리스어로서 오이코스 이 뜻은 집 또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 가정.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의 가정, 그리고 또 확대된 가정인 우리의 직장 일터, 또 학교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이 오이코스 전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한 관계 전도입니다. 조셉 엘드리치 목사님은 관계 전도가 뭐냐?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고 물을 때까지 사랑과 섬김을 주는 것이 관계 전도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느냐,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를 섬기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오이코스 119 대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오이코스들을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귀한 우리 오이코스 전도 축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책들은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빨간색 구절로 그렇게 기록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라면은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나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럴진데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구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암송은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평신도인데 이 구절이 뭔 상관이 있느냐. 이 성경 구절은 그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 말씀의 수신자의 위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한 10분 지나서 발하나요? 불을 붙이는 그 순간 즉시, 물론 그 불빛이 작고 희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빛을 붙이는 그 순간에 그 양초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라도 그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그 목적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확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어 가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관심은 아직도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가지고 뭔가 나라가 로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관심사이지만은,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언제 해방되고 뭐 언제 독립되고 그거 너희들 관심 둘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이 되고 언제 이 나라가 뭐 해방되고 이 나라가 무슨 정치적인 개혁이 언제 일어나고 그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 전하다면 이 나라가 변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병행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상 대명령,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Commission.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축복의 말씀, 뭐 위로의 말씀,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도 귀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정인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즘 정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 말은 본래 법률 용어로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인의 삶이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성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 천국 백성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교량이 무너지든지 뭐 아니면 건물이 아파트가 무너지든지 뭐 백화점이 무너지든지 그래서 며칠 동안 가족들이 애타게 막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 만에 가족이 구조되어 가지고 나오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본 내용을 복음, 굿 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당연한 성도의 필연적인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당연한 의무요 특권이며 사명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 증거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이 용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번역하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믿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 그 하롱베인가 거기 가봤더니만 어느 동굴로 갔는데 그 동굴에 프랑스 군인이 2차 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수년 동안을 그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 그 사람을 프랑스로 돌려보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 주변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니까 아직도 전쟁하나 보다. 그리고 이 프랑스 군인이 그냥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각 개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타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관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파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인간이 볼 때는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거해 준 그러한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또 나를 도와준 이웃들. 근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거해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신 분.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했고 나를 위해 전도했고 나를 위해 마치 어미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수고를 가지고 양육했던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효도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전도와 선교를 통한 방법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가까운 동일 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북한 다 예루살렘, 유다 동일 문화권. 그 범위 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냐? 언어 문화 간섭이 다른 타 문화권이에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간섭도 다르고 타 문화권입니다. 이처럼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도 특수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예능인 선교, 또 뭐 스포츠 선교, 또 뭐 어떤 노인 선교, 군 선교, 뭐 이런 이주민 선교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하여간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고, 동일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그러면 먼저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만나서 보고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막 논리로 사람을 막 설득시키고 어떤 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걸 설득시켜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치병에 걸린 한 소녀가요, 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도 뭔가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교회 나와가지고 좀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안타까운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보니까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자매님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 얻으면 구원 받지 못한 내 가족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 친구들이 불쌍하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매님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매님의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매님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병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병상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자매가 살던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와서 등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목사님이 신방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 교회 나왔냐고. 그런데 수개월 후에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종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는데 벽에를 들춰보니까요, 56명의 명단이 벽에 밑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그 앞에 십자가 표시,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병상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마을에 있는 56명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됐겠지만은 소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는 기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한 감화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남편, 부인, 자식, 가족입니다.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입술의 증거보다 행동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먼저 믿은 자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나하고 더 똑같은데? 아니 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데? 이러면 어떻게 교회 예수 믿겠어요? 가족들에게는 정말 삶을 통해서 본이 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개의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요즘 우리 사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심령이 강팍해졌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너무나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제도 막 한 3통 문자가 날라왔는데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간밤에 안녕 가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우리 홍남교회 올라고 원서까지 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5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직 20대인데요. 천만의 말씀. 언제 갈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직 30대인데요. 천만의 말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고 상대방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복음 증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 때에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이 됐습니다. 그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수용된 사람들을 다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그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의사가. 그러니까 웬만큼 병든 사람들도 다 그냥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이 의사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가지고 다 강제 그 노역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들도 건강하다고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환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선생님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사로 살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자기 스스로에. 그 질문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면서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오면은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소로 가는 강제 노역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 소련 당국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암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를 노동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의사한테,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잘못 걸리면 선생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이 의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고,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이 젊은이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 의사는요, 소련 당국에 의해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을 막 그냥 치료해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그걸 죄명을 씌워가지고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소련 반체제 인사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제니친은 그 이후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소련의 정치적인 억압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서 이 20세기의 문학과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만일에 그 의사가 그날 밤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제니친이라는 반체제 인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뜸 이렇게 선뜻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오이코스 정해놓고 초청주일날 한 명도 못 데리고 어떡하지? 내가 오이코스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오이코스 전도에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뭐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말은 나가면은 막 누구든지 다 전도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뭐 비난도 받게 되고 거절도 받게 되고 때로는 창피한 일을 당하게도 되고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비난과 욕설을 당해도 마음속으로는, 야, 오늘 성공했어. 누군가 오이코스에게 전했는데 거절했다. 야, 오늘 성공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농부가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아요. 밭을. 돌아올 때 열매를 가지고 옵니까? 열매를 가지고 와요? 열심히 밭만 갈고 오는 거지. 그러면 그 농부가 돌아오면서, 야, 오늘 뼈 빠지게 밭만 갈다가 왔네. 오늘 농사 실패했네. 그러고 돌아오나요? 아니요. 야, 오늘 밭 잘 갈고 왔네. 그러면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죠. 하루에 자신의 수고와 땀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을 간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아무 열매가 없이 그냥 돌아와요. 돌아오면서도, 야, 오늘 농사 실패했네, 그러지 않아요. 야, 오늘 씨 잘 뿌리고 그리고 김도 잘 메고,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오늘 농사 성공했어. 여러분, 출동 오이코스 119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영혼의 밭을 갈고 영혼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밭 갈고 씨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사랑의 비료를 주고 사랑의 섬김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실패지.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것이 실패지. 내가 농사해봐야 가을에 거둘 게 없어. 그리고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리는 그게 실패지.
가을에 열매 맺을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성공한 거예요. 성공.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예요. 실패.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서 작정하라니까 작정,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뭐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이게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가 열매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열매가 없다면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이 큰 장작을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는데 그 장작에 그 갈라진 틈을 타서요, 막 이제 불길이 타오르니까 그 틈에서 막 개미들이 막 개미떼가 확 나오더라고. 뜨거우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개미들이 그 틈 안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밑에 해설이 나오는데 왜 개미들이 돌아가느냐. 지금 그 틈 안에 개미 새끼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그 개미 새끼들 알을 구하려고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우리 자식들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매일 만나가지고 그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친구가 아직도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됐지 뭐.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 미물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인된 삶,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특권이요 의무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아홉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일평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뭘 먹고 살까, 오늘은 뭐 입고 살까, 내 자식들은 뭐 먹고 살까, 그 염려 근심에 빠져 살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위에 살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재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하실 때 다 불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한 영혼, 그 영혼만 심판의 불에서 남아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세상에 얼마나 남겨놓고 왔냐? 너 얼마나 큰 집 지어놓고 왔냐? 너 얼마나 큰 빌딩 짓고 왔냐? 너 얼마나 큰 사업하고 왔냐? 묻지 않아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한 가지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너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일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출동 오이코스 119, 이 전도 축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사귀고 섬기고 D-Day 날 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예?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요. 내 일. 내 집의 일이요. 예? 부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한 주가 이 6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 오이코스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출동 함께 구급차를 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